세마포옷을 지어 입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예상치 못한 일들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도 만나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딱 한 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생이라는 선물 안에 참 특별한 것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면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 중 하나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들이 아닐까 생각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을 뜻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같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선물들 가운데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주신 이름, 부모와 자녀라는 그 이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름들 안에는요,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들이 요구돼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과 자녀의 관계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참 많은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이름, 또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그분이 요구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란 이름을 가지고 산 것이죠. 이렇게 잘 알고 있다시피 한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이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차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낳을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와 소원대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그가 기도했을 때 소원한 대로 성소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위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지지하는 선지자였다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즉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 공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권위 있게 해주셨고요, 그의 말을 지지해 주신 거죠. 또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기도 쉬는 곳조차도 죄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자주 하죠.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빠서 혹은 여러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 못할 수 있다라고도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기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한 중보를 멈추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민감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직한 중보를 약속했는데 정직한 중보를 하지 않을 때, 내가 늘 하던 기도를 멈출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죄로 여기는, 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느끼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해요. 그뿐 아니에요. 성경은 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자랐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 말은, 이 세마포 옷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실인들,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몸에 걸쳐져 있는 세마포 옷이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살았던 거죠. 자기에게 걸쳐진 세마포 옷이 자기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네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가 입었던 세마포 옷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입었던 이 세마포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이 옷들은 참 많은 메시지들을 주죠. 결혼식 때 입는 이 의상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다가도 혹은 장례식 때 입는 옷, 여러 가지 옷들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입기도 하지만 그 옷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참 많은 힘이 되어준 사람들 하면 단연 의료진들이 아닐까 싶어요. 평상복을 입으면 그들도 역시 누군가의 아내이고요, 남편이고, 또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흰 가운을 입는 순간 그 흰 가운이 그들에게 독특한 의사라는, 의료진이라는 이름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그 옷은 이제 내가 어떤 사역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어쩌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들이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몸에 걸쳐진 흰 가운은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는지,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을 완전히 좀 흐트러버리는, 우리 의식을 완전히 산만하게 만드는 옷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하는 걸 별로 썩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몇 년간 의무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비군 옷입니다. 예비군 옷. 예비군 옷도 군복이 맞습니다. 군복인데 좀 다릅니다. 군복은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개구리 마크가 이 모자와 이 전투복 위에 개구리 마크라고 하는 소위 예비역이라고 하는 그런 마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군복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역 군인들이 입는 이 전투복은 상당히 군기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뭔가 사명감으로 불탑니다. 각이 있고요. 각이 살아있죠. 그런데
예비군 옷은 군인으로서 사명이 끝났다고 말해주는 옷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참 많은 남성들이 이 예비군 옷만 입혀주면 사람이 참 많이 흐트러집니다. 네. 저도 6년 동안 예비군 옷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았었는데, 여러분, 조교들이 앞에서 아무리 선배님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뭐 지나가는 똥개 짖는 소리만큼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그러면 훈련 제대로 안 합니다. 선배님 각기 전투하시지 말입니다. 그러면 흉내 내면서 이 조교 놀리는 재미. 왜냐면 자기들이 이 훈련병 했을 때 조교들한테 그렇게 억압을 받았는데, 대신 이제 뭐 하는 거, 자기들이 이 조교들을 이렇게 좀 골탕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흔히 이렇게 동전 따먹기 합니다. 도시락 까먹게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서 자고 오고요. 그리고 급기야 이 군인들에게 쓰던 총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총은 그냥 끌고 옵니다. 질질 끌고 오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이 총까지 잊어버리고 온 분들이 있어요. 조교들이 총 어디 있지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네가 찾아와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 예비군 옷이 참 멀쩡한데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이 딱 퇴근할 때 되면 그때 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막 벤츠 막 외제차 타고 딱 가요. 저분들이 저렇게 잘 사는 분들인데 왜 훈련할 때는 저랬나 싶을 정도로 그 예비군 옷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몸가짐을 완전히 좀 이렇게 흐트러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옷이 우리에게 주는 좀 어떤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 세마포 옷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이 자라온 거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누구 앞에서 섬겼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우리 일례로 시편 16편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내 앞에 그리고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언행은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 앞에 사는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들인가? 아니면 교회 오면 목회자인가? 목회자 앞에 사는 사람이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영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 정말 조심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게 함부로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와 나밖에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인식이 없을 때, 우리는, 그리고 그래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 예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지라는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성경이 이렇게 사무엘을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친히 사무엘을 아름답게 소개할 만큼 그의 삶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잘나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고요, 훈련도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름다운 신앙은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거죠. 신앙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참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 역시 성경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한 교회에 존경받는 목회자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이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좋으나 싫으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함께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맡겨버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주신 아들을 받을 때 그 소원을 지켜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막 자녀를 간절히 원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자녀가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매일같이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각오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젖을 뗀 이후에 그를 성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사랑의 기도와 정말 기도 열매와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통째로 뭐 해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나의 보호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거죠. 내 보호막에서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여보냈던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호가 나의 보호막보다도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부모들은 내가 내 힘으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무엘을 지키는 것보다도 좀 시원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결코 그분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내 소중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시원치 않아 보이기 때문 아닐까. 하나는 그렇게 자신의 보호가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볼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한나는요, 아이를 맡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소에 갈 때마다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맡겨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매번 성소에 갈 때마다 아들에게 입혀줬다라는 것은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방치가 아님을 얘기해줘요. 하나님께 그냥 위탁한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보냈을 때 하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가 성전에 내 아들이 있다. 그리고 매번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때 반드시 꼭 가져갔던 게 바로 그가 입을 세마포 옷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겉옷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메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입었던 그 특별한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사무엘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작은 겉옷은 사무엘에게 너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옷이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옷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니 주님이 주신 주님의 아들이 내가 지어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사무엘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 그 고백 담아서 기도하면서 만들지 않았겠어요?
한 번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해서 입혀주는 것 정말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속적인 기도와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반복되게 입혀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한 번 구별된 옷을 입고 감격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왜냐하면 반복된 결단과 반복된 신앙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느꼈던 이 뜨거운 열정과 감격은 금세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에 죽을 때까지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신 이 어머니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한 수고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행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여기 온 곳에 대한 불평이 있지는 않을까? 한나가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부지런히 세마포 옷을 만들고 가서 입혀주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또 만들어서 또 입혀주고, 사무엘이 어머니가 입혀준 그 옷을 늘 입을 때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날마다 수고스럽게 만들어 온 이 옷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무엘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눈물이 묻어있는, 사랑이 묻어있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묻어있는 옷이었기에 그에겐 더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나가 매번 겉옷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엘에게 입혀줬던 것은요, 아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가 입은 옷만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 있어요. 서두 얘기했던 군인들 옷도 그러고 의사들 옷도 그러고 경찰복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누구인지,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옷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의사가 돼서, 군인이 돼서, 경찰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충분히 누구나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어설프게 살지 말고 분명하게 살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이 성도인 것을 모른다면, 전혀 짐작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으라고 하세요. 믿고 계십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 좀 기억합시다. 단 한 번 허락된 특별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그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역할을 서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매일같이 아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알려주었죠.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르쳐준 어머니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고 자신이 입은 옷에 걸맞는 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한나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내게 맡겨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성실하게 감당했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누군가의 부모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누군가의 아들, 딸로 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빠, 엄마로 살 수 있는 시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동일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만 허락된 특권과 같은 선물인 것이죠. 누군가의 어미로, 누군가의 아비로, 누군가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도 않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알려주는 거룩한 정체성을 마음에 새겨서 부모가 준 거룩한 옷을 입고 내 삶을 구별되게, 많은 이들을 구별되게 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처럼 지지해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적으로 민감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들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상에 또 바쁜 일과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인 누군가의 어미, 누군가의 아비, 누군가의 자녀라는 그림에 담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그 선물들을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누군가의 우리는 자녀들이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어미가 나에게 입혀준 거룩한 세마포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입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만나게 될 혹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자녀라고 이름 불려진 아주 잠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성실하게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나처럼 세마포옷을 지어다 입혀주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하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다운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아비로, 누군가의 어미로,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그림에 담겨지는 보석과 같은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한나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사무엘처럼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고 구별되되 하나님 거만하지 않고 늘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늘 겸비한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눈으로 친히 목도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대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생이라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 속에서 아주 잠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감사보다는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나는 왜 이런 자녀들을 만났을까? 그렇게 혹은 원망한 적은 없을까요? 하는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성실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서로를 보듬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들,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